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살이 하면서 정말 사는 게 뭔지,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연히 태어나서 이 지구에 아무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두 번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단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뒤로 돌릴 수가 없어요. 연습이 없어요. 무조건, 무작정 시간은 흘러갑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바로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이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죄악이 아주 온 세상에 아주 널리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서 세상을 깨끗이 정화시키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거룩한 백성을 온 세상에 퍼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목표요, 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살죠?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꿈을 모른 채 자기 꿈,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그 야망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게 본능인가 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자기 꿈, 자기 계획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더 공손해지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꿈을 이루면 자기의 세상적인 지위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이 사람들의 고유한 습성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을 바라보면 성군이라고 불렸던 그 다윗조차도요, 방심해서 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연전연승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됩니다. 잘 살게 됩니다. 태평성대예요. 그러니 다윗이 어느 날 궁금합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됐으면 우리 인구가 엄청 팽창한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볼까? 하고 인구조사를 부하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평상시 같으면 다윗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화를 당하려고, 심판을 당하려고 지금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인구조사를 합니다. 해봤더니요, 싸울 수 있는 장정이요, 무려 130만이에요.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저 휴전선을 지키는 인구가 60만이 안 돼요. 다윗이 말 한마디만 하면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인구가 130만이나 된다는 거예요. 우쭐할 만하죠?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죄를 지으면요, 양심의 가책이 금방 옵니다.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궁금증은 해소했는데 금방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이 아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는 거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불효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 가지를 내세웁니다. 요지는 이거예요. 너 사람들한테 시달릴래? 아니면 나한테 시달릴래? 요지가 그거예요. 그 벌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 전염병이 들어서 어떻게 돼요? 금방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무슨 죄예요? 이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요.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애꿎은 백성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가장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빨리 못 알아들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20일간 사경을 헤맨 적이 있잖아요.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경을 헤매야 되나. 저도 맞고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셔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주여,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면 다 하겠습니다.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십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30만이나 되는 그 인구를 의지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인구가 많아서 여태까지 전쟁에 나가면 연전연승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꿈을 이루시려고 왕으로 세우시고 권력을 다윗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나의 꿈을 대행해 다오 해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다윗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대행하지 않고 자기 꿈, 자기 뜻을 이루려고 지금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지 않고 자기 뜻, 자기 꿈을 이루려고 광물하다가 왕에서 쫓겨낸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 왕은 그래서 왕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꿈, 나의 계획보다 더 앞서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주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더 중요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내 꿈보다는 하나님의 꿈,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스리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키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소년 시절에 두 가지 꿈을 꿨죠? 어느 날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신기해요.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또 어느 날 꿈을 꿨더니 자기 곡식단을 딱 일어서는데 11개의 곡식단이요, 밭에서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야, 우쭐할 만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꿈은요,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이 꿈을 이루려고 막 노력한 적 있나요? 없죠. 한 번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투쟁하고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에게 준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해가지고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가지고 애국까지 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주도권을 행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쫓겨났잖아요, 왕궁에서. 그래서 40년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니에요. 그것도 장인의 양을 대리해서 40년간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나이 80이 되던 때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너 바로에게 가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럼 이게 모세의 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바로와 대결하라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역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협력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꿈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 꿈이다? 하나님의 꿈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꿈, 나 여호와의 꿈, 거기에 동참하라 그거예요. 거기에 먼저 동참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꿈이 없겠어요? 자기 꿈이 없겠어요? 베드로도요, 동업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면서 그의 꿈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었어요. 부자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넉넉한 삶을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야, 네 꿈에만 머물지 말고 좀 고차원적으로 살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꿈, 하나님의 꿈에 너도 동참하라. 우리 주님은 12제자를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한시라도 잊어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받기 위한 코스에 저와 여러분은 들어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꿈에 동참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꿈이 뭐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하게 번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옵니다. 아브라함은요, 애도 못 낳는 사람이에요. 감히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하나도 못 낳는데 어떻게 자기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처럼 그렇게 번성시킬 수가 있어요? 전적으로 이건 누구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에 동참시키려고 애도 못 낳는 아브라함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저 같으면 애를 잘 낳는 아주 튼튼한 부부, 그런 부부를 딱 찍어가지고 뭐 10명이고 15명이고 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부를 고르지 이렇게 불임 부부를 안 골라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 불임 부부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부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게 많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 같이 모인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부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 약한 자를 택하사 힘없는 자를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우리 같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일부러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더 잘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알 수 없는 질병을 갖고 있었죠. 성경에는 그 가시라고 나오잖아요. 육신의 가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간구했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No, 안 들어주세요.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대요. 그냥 그렇게 살아. 내 은혜가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더 강해진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더 돋보인다. 네가 약할 때 내가 더 영광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의 지혜는 감히 하나님의 지혜와 따라갈 수가 없구나. 오히려 감사했어요.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아, 그렇지. 내가 강하다고 뽐내고 의시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내게 오지 않고, 그렇구나. 내가 약할 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오히려 여러분, 그 약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의 삶에 종종 아주 집요하게 개입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왜 나는 꿈이 안 이루어질까?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보세요. 야곱이 처음에 외갓집에 가려고 그랬나요? 아니요. 외갓집에 가는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집에서 형이랑 트러블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외갓집을 가게 됩니다. 외갓집에 갔더니 아름다운 라헬이라는 처녀가 있네. 그래서 삼촌한테 달라 그랬어요. 열심히 7년을 일했어요. 근데 7년 일하고 나서 삼촌 이제 약속대로 라헬을 주세요 그랬더니 웬걸 언니 레아를 먼저 주는 거예요. 이거 계획이 없던 거예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라헬을 줍니다. 원래 부인을 하나만 넣고자 했어요. 근데 부인을 둘을 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끼리 막 그냥 애를 낳기 경쟁을 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두 사람이니까 독차지하려고 막 애를 막 낳게 하더니 그것도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아버지가 붙여진 시녀를 막 붙여줘요. 막 경쟁적으로. 그래서 아내가 원래 하나 얻으려고 했는데 넷이 됐어요. 여러분 야곱의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들만 12이 된 거예요. 아들이 12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루겠다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뼈대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기근을 들게 하셔가지고 애굽으로 이주시키시죠. 거기서 430년간 체류하면서 자손이 막 무한대로 번성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학자들이 그러죠.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다.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기 꿈보다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아까 읽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곡자들을 보면 자기 예상대로 자기 꿈대로 이루어진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지금 붙들고 있다면 서로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리고 이상하게 풀리고 실패를 겪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꿈을 꺾는 것 같지만 우리의 계획을 비틀어 놓으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시키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꼭 붙잡고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